자, 오늘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이렇게 나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돼요. 예,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듯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9개의 왕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김씨가 왕이 됐다가 박씨가 됐다가 이씨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든 어떠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가게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저기 7번 빨간 거는 이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달랴는 그 엄마입니다. 엄마가 왕이 돼서 결국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어쨌거나 그 다윗 왕의 가계를 쭉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쭉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아합입니다. 아합의 와이프는 이세벨이라고 해서 그 아합 시대에 가장 타락하게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때 활동을 하던 시기가 아합입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왕은 당연히 뭐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시야를 다루게 됩니다. 야훼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요시야를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요렇게 세 군데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에, 역대하에,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운 왕이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제거해버렸던 왕이에요. 위기를 당했어요.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다. 마지막에는 좀 사고를 쳤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15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경고케 해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됐어요. 자, 결국 그 자랑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이 되었을 때, 직장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뭐 비자든 영주권이든 간절히 바랐던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집착할 때 그 축복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줬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는데 결국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거룩함과 구별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뭘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는 무너진 시대 속에
무너진 나라가 이제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어요. 그런 무너진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자,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얻은 영적 교훈은 좋은 시작이 꼭 좋은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게 시작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그것이 우리의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소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이 식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배울 요시야는 말씀으로 돌아갔던 왕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쁜 환경 속에서는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 있는 곳에 좋은 일 있어요. 나쁜 사람 있는 곳에 나쁜 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 3명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친구 3명이 데리고 와. 그러면 3명의 에버러지가 너의 샐러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부부를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에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모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부모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본을 보며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부모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좋은 본을 보인 부모님 밑에 있으면 그거는 더블 블레싱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창옥이라는 우리가 뭐 하여간 소통의 전문가다라고, 저도 이 쇼를 시간 나면 이렇게 즐겨 듣고는 하는데요. 자, 이분의 자라온 배경을 보면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듣긴 들어도 좀 크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도 안 들리니까 본인도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도박을 하셨고, 집에 오면 맨날 때려 부수고, 엄마 때리고, 심지어는 자다가요, 이 김창옥 씨가 이 다리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나 얹혔대요. 그랬더니 일어나고 싸대기를 자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늘 아버지는 집에 오면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요, 아버지 눈치를 보기에 숨을 죽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가정 안에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늘 불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라야 되죠? 불행하게 자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안에 자랐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김창옥 씨 같은 경우는요, 지금 행복한 가정
꾸미고 있고, 첫째 딸과 뭐 쌍둥이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부모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잘 소통하게 되는 건강한 가정,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없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이상적인 그 가정의 모습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저도 아버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없음. 담임쌤이 야, 니네 아버지 살아계신데 없다 그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정도로 저는 아버지를 교회에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음. 늘 아버지 없음. 그랬던 내가 목회를 하고 아버지를 쫓아서 목사가 됐지만, 그 아버지의 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주시는 가정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걸 배우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어요. 어쨌든 사람은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쉬워져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믿음보다는 성공, 돈, 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는 유니크한 사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영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어두웠던 그런 다크 어떤 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여러분들 25세 되면 이미 벌써 딱 틀에 박힌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보고 자랐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 숭배를 했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특별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도리어 의지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4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포기해야지. 아니, 난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액션을 결정을 하게 된잖아요. 자, 히스기야는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대중이 이걸 원하니까 나도 대중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면 자기 위로 13번째가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 그 위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은 13번째 왕이 13번째 그 이상의 왕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더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만드시길 원하는 그 가정,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문화와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 거슬러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직하지 않은 일을 강요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정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있죠. 교회 잘 다니시는데 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주장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밑에서라도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산다고 해서 나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빌롱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분이 A.W. 토저예요. 이 A.W. 토저는 토론토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노쇠한 거린의 모습으로 두 손을 벌리는 모습, 이것들 당당히 거부하며 강력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던져준 싸구려 기쁨을 거부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편안함과 싸구려 기쁨을 쫓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쓰신 책 중에는 예배냐 쇼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아주 레디컬하게 쓰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쇼야 예배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을 나란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본질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우리 보면 청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결혼만 하면 다 열중셔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주님을 뜨겁게, 가깝게,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은 청년들이나 하는 거지. What about you? 누가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은 제가 얘기했죠. 나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은 20대라 그래도 청년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20대인데 노인이야. 왜? 도전이 없어. 챌린지가 없어. 말씀에 끌어오르는 믿음의 야성이 없어. 그럼 노인인 거예요. 20대라도. 근데 50대라도 그 야성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김지현은 뭐다? 마이크 갑자기 꺼질러요. 청년이다.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60인데. 자, 세상과 충돌하라.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성공,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정으로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괜찮아. 부정을 해도 모르면 되지. 100점만 맞으면 돼. No,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부정으로 100점 맞는 것보다 정직해서 빵점 맞는 애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빵점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정직해서 내가 빵점을 맞았다면,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걸 칭찬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배움의 기쁨을.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늘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왜? 정직해서는 돈 벌 수가 없거든요. 정직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요, 배움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성장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재미, 쾌락, 이 일시적인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기와 명예와 부와 이걸 명성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No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세상이 무엇을 열광을 하든 막 열광을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아멘? 지금 토론토는 누구를 열광하죠? BTS를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영하고 저기 셰퍼드하고 핀치까지를 아예 BTS 블러버드, 아예 다 이게 표지판까지 바꿔버렸어. 시의회가 나서가지고 BTS를 막 전폭 지원해. 이 토론토는 지금 BTS에 열광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갔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의 팔로워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감정의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팔로워다. 아멘?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들이 자꾸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나는 예수님의 팔로워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드시 다음에 따라야 될 것은 액션이에요. 고백이 있으면 액션이 있어야 돼요. I love you 라고 하면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 believe God 하면 내가 obe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obey가 없는 I believe는 그거는 다 meaningless하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말만 있는 거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히스기야는 제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숴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add-up 하는 게 아니에요. I love God. 그럼 내가 I love so many things. 근데 하나님을 add-up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I just add up. 그냥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워커홀릭, 일일 수도 있어요. 일도 잘라내야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 명예, 인기, 사람의 인정, 추앙받는 것, 팔로워가 늘고 조회수가 늘고 SNS의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이 되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 우상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의 꿈과 미래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꿈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안 나빠 보인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을 갖고 꿈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모티베이션, 동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결국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니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질문을 바꾸면 이런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끝이야. 이것이 없으면 나는 회복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것 없으면 난 힘들어. 그게 있거든요. 솔직히 있잖아요. 늘 여기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뭐든 내 하빗이든 어떤 어딕트 된 거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항상 나한테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걸 고쳐주시려고 이것 없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만 철저하게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주신 이삭,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을 배신을 경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게 되었어요.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광야에 40년을 살게 했어요. 다윗에게는 기름 부으시고 1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는. 너는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냐? 너는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냐라는 거야. 말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고 센터이시고 막 전부이시고 그러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의지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힘들어지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살면서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양실조도 걸렸어요. 재정의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요. 공부도 제가 대학원만 7년을 했잖아요. 7년, 7 years. 공부 진짜 싫은데 하나님만 공부를 시키는데 이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생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비자와 영주권 문제는 없었겠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는 없었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문제는 없었겠어요? 다 겪었어요, 저도.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내와 저와의 우리는 진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의 안 싸워요. 큰 소리 내서 싸울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내가 못 살겠다, 난. 그래가지고 짐 싸갖고 한국 가려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길 때 결국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가족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끌어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하는 것, 세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것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출애굽을 했는가? 내가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답이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싫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 그냥 감정만 올라오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누가 싫고 뭐가 싫고 나는 못해! 막 이러면서 계속.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지금 그냥 계속 사람하고 싸우느니라고, 누구랑 싸우느니라고, 내 감정과 싸우느니라고 거기서 그냥 다 진을 빼는 거야. 거기서 다 힘을 빼는 거야. 이 진리를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깨어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려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있어요. 위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북쪽을 치고 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쫙 보호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가 어떤 인간의 다른 방법들 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질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목요 집회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 그럼 개인의 골방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나? 그러면 땡큐. 나는 못 보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땡큐, 좋은 거지. 근데 솔직히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응? 위기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낸다. 남을 탓한다. 포기한다.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요. 자료를 찾아봐요.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죠?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또 AI하고 상담도 막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이라도 하라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어떤 그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의지잖아. 의지가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직장을 휴가 내고 아예 기도원에 가서 내가 3일, 일주일 금식을 하는 한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겠지? 누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의 해결이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It's okay.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업의 문제를 펼쳐 놓으세요. 직장의 문제를 펼쳐 놓으세요.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를 펼쳐 놓으세요.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펼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 이유는요, 우리 밑에서 30분 전부터 우리 CI 팀들이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뭐가 없는 것 같아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 교회에만 오면 조는 사람 있죠. 교회만 오면 딴 생각 자꾸 하는 사람,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게 피곤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에서 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한 분,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조지 밀러예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이분요, he used to be gangster. 깡패였어요, 깡패였어요. 그랬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돼요. 계속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제발 여러분들 기도, 그냥 안 되면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그랬을 때 기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응답이 나올지라도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없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오케이, 마지막.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어요.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위문 왔을 때 다 곳간을 열어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게 뭐죠? 안 보여준 게 없대. 모든 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근데 except 누구?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저렇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누가 지금 보존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저렇게 병문안에 왔을 때,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부숴버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어요? 자신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원래 자랑 안 해요.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대 하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에스라가 기록한 거거든요.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멘. 과거의 은혜는 나를 오늘 있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옛날에 그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예, 관계가 좋아졌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직장도 취직했어요. 공부도 잘 돼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힘들 때는 그냥 확 부르짖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뒷전이야. 내 스케줄 중에 라스트 스케줄인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데인저러스,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풀릴 때, 뭐가 척척척척 기도응답이 될 때, 이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4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는다. 그거를 끊어버린다. 아예 떠나버려버린다. 셋째, 위기가 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펼쳐 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과 다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은 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바르게 섰을 때, 나 한 사람이 내 셀 안에서 바르게 섰을 때,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안에서 바르게 섰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거야. 내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학교, 직장까지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항상 누구다? 하나님이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